고린도전서 16장 17절부터 20절 우리 285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서밋 미션홈입니다. 목사님 영어에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지금 서론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밋은 뭡니까? 산에 올라가면 최정상이에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 다 보이시죠? 야호 하고 보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 정상에 올라가시면 되게 좋아요.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올라야 될 정상이 뭡니까? 성령 충만. 영적인 정상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정상에 오르면 성령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때부터요 나의 삶이 되기 시작하고 나의 기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 되고요. 요 축복 속에서 운동하고. 아까 영준이 얘기했잖아요. 10kg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성령 충만의 힘으로 운동한 겁니다. 그러니 음식 먹을 때도 성령 충만의 힘으로 음식 먹으니까 요 기능, 다시 말하면 삶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걸 가지고 문화라 그럽니다. 이제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이 된다는 거는요 요렇게 흘러가요. 반드시 성령 충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시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내 삶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미션홈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미션홈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를 쭉 빼서, 그 미션홈은 뭡니까? 미션이 나누어지는 집이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성령 충만을 지속해 나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지속이 안 되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이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뭐 영어지만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 집에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집에서 주로 뭐 합니까? 밥도 먹죠, 잠도 자죠, 모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라는 건 여러분 삶이에요. 삶, 맞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의 평상시 삶 속에서 만들어 나간 응답을 받는 걸 미션홈 응답이랍니다. 그래서 미션홈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 사람들이 사는 집, 그래서 집으로서 미션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으로서의 미션홈은 뭐냐면 한마디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미션홈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막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 성령 충만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가 이번에 딱 갔더니 드루학교에 우리 사모님을 만났어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지, 사위 목사 사모님, 딸이에요, 딸. 근데 그분이 사실은요 옛날에 우리 간증 어떤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뭐랬냐면 그 교회에서 미션홈이라는 걸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미션홈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데 약 10년 좀 더 됐죠. 그때요 이렇게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들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걸 만들어 놓고요 말씀 묵상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딱 만들어 놓고 뭐 했냐면은
그거 가지고요 아주 본격적으로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뭔가 하여튼 간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굉장히 지속을 했어요. 근데요 그것을 평상시에 말씀 지속도 안 되고 그리스도 앞에 집중도 안 되던 사람이 한마디로 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 시설에서 뭘 한 거냐면 미션홈 응답을 지속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요 부분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혼자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혼자 매일 말씀 녹취해라 그러면 잘 못할 수 있는데 미션홈에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새벽에 다 일어나 기상 자 지금부터 말씀 듣자 말씀 듣고 다 녹취해요. 자 지금부터 요거 갖고 붙잡아 언약 정리하고 자 지금부터 호흡하자 기도하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같이 살면서 아예 그냥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보통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강렬 씨한테 제가 농담 삼아 많이 하는 게 강렬 씨 교회 왔을 때 메시지 듣고 예배 드리고 우리 영진이 갔을 때는 잠깐 그리스도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잘 안 되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잘 되세요?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만약에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 좀 이번에 사모하고 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치유 미션홈을 놓고 기도하자. 이건 우리가 경제응답 속에서 좀 약간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왜냐면 이 미션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뭐예요? 치유받아야 될 분이 모여서 여기다가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세워놓고 딱 뭐 하는 거예요? 모아놓고 요거 계속 할 수 있는 내용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내용 중. 그 그리스도의 내용 잘 모르니까 복음 성고 같이 암송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미션 포럼도 하고 그걸 같이 찾고 같이 계속 또 언약 잡고 또 기도하고 그걸 같이 운동도 하고 삶을 같이 공유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요 시스템이 나의 삶이 돼버리죠. 나의 삶이 돼버리는데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속될 수 있는 삶이 되는 시스템이 됐다. 이게 최고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니까 남편, 아내, 자녀들이 전부 다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같이 그걸 같이 복음 누리고 같이 언약 잡고 같이 이 복음을 이렇게 138을 누리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운동도 하고 막 삶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분 집에 세워졌다. 그걸 미션홈 응답받은 집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집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집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인도받아 기능성이 되고 타인 살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개인이 혼자 이제 받는 걸 미션 응답을 이제 혼자 받았지만 아직 내 집이 이렇게 응답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응답의 증인이 돼서 집안에 있는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나같이 해봐라 요렇게 하고 따라하기 시작했다. 이제 영준이가 좀 응답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 창호도 이제 같이 운동하고 그런다는데 좋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미션 응답 같이 받는 거예요. 그 엄마도 같이 운동한다. 아빠도 같이 운동한다. 에브리바디 같이 운동하면서 같이 기도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한다.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렇게가 잘 안 돼. 왜? 각자가 다 창세기 3장이 너무 쉬워갖고 나 주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집에 가서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역상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좀 병이 들거나 아니면 좀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하는 분들이 혼자 놔두면요 거의 좀 시달려요. 혼자 놔두면 복음이 잘 안 누려져요. 그럼 혼자 놔두면 어떻게 해요? 방치해야 되는 거죠. 맞죠? 혼자 있으면 걱정하고 있고 혼자 있으면 염려하고 있고 우울증 걸린 사람은 우울에 빠져 있고 영적 질병 걸린 사람은 질병에 막 잡힌 뭔가를 행동을 다 하고 있어요. 막 뭔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강렬 씨한테 막 자꾸 농담을 하면서 얘기한다니까요. 강렬 씨 이상하게 머리 안 아프고 그러면 강렬 씨 마음대로 다 하고 싶죠? 여기 지금 웃으시는데? 근데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갑자기 또 아파져. 그 아파지면 또 뭐예요? 아픈 거 날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카톡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카타로그를 보면서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같이 기도해 주는데 또 이게 좀 괜찮아지면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또 이제 또 괜찮아지면 또 이게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할렐루야냐?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다 오니까. 그렇게 해서 안 오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연락하는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분을 잡아다가 완전히 복음 짠치려 만들어야 돼. 데려다가.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기도하면서 남자 여자 미션홈을 이제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치유 받아야 될 분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분 완전 복음으로 응답받도록 미션 사역자 딱 세워놓고 완전히 아침 점심 저녁 이분 모든 삶에서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하고 운동도 하고 이 사람이 삶이 돼서 완전히 아 맞다 나도 이렇게 앞으로 평생 살 거야 라고 완전히 체질 바뀔 때까지 각인 뿌리 체질 바뀔 때까지 이 사람이 바뀌어서 이제 삶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된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요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미션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미션홈 요게 필요하다. 이제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겠어요. 서론입니다. 서밋 치유와 치유 서밋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서밋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서밋은 무슨 얘기냐면 요 성령 충만의 서밋 말고 세상 서밋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서밋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한 정치가 대통령, 국회의원 뭐 많은 게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의원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지는 뭐 경제인, 사장님들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같이 보면 어릴 때 이미 영적 문제가 들어왔어요. 질병이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서민들은 왜 치유가 돼야 되냐? 이미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창세기 3장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딱 영적 문제 걸려있는 상태에서 학생 때는 어떻게 해요? 문제 있는데 포장해. 없는 척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청년 때는 뭐예요? 사람들 속여요.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이 기성세대가 딱 됐는데 이 사람이 딱 영적 문제 이미 잡혀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혼란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딱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공해갖고 어떻게 했냐. 아니 이명박 대통령 굉장히 이 사람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조용히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눈에 안 보이게 주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비자금 만드는 거야. 왜? 충분히 먹고 살 돈 있는데도 앞으로 먹고 살 거 보장됐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은퇴하면은 돈이 얼마씩 나오는지 아세요? 돈이 엄청 나와요. 연금은 1,000만 원 넘게 나와요. 그 정도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아닌가? 더 필요하세요? 살만하거든요. 근데 집도 나와요. 돈도 나와요. 경원도 나와요. 살만한데 이 사람이요. 뒷주머니 만들어 놓고 자꾸 막 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 그러니 그거 갖고요. 막 토목사업, 뭔 사업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 들어오거든. 막 자기가 뭔가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돈 들어오거든. 이게요. 세상 서밋들이 문제 오는 이유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되면 사건을 저질러도 이런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면요. 돈 단위가 수십조 단위도 나와요. 그러면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남미권 국가들 중에 그런 지도자들 중에 타락한 지도자가 뭐예요. 대회에서 막 그 들어오는 막 뭐 이렇게 보조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잔뜩 받아놓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주머니로 인마에 포켓 하는 거예요. 막 자기 막 여러 회사 만들어 놓고 자기 가족들이 다 해. 돈 다 나라 돈을 거의 80%를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 그런 나라도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요. 이게 서밋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서밋들이 세상의 성공자들이 치유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왜 성공하는 서밋으로 키워야 되냐? 이런 병든 사람에게 보험 줘야 돼. 예. 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LG 회장님, 우리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셨죠. 우리 안 믿는 분이었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비서로 들어간 이제 친구가 우리 이제 멤버였던 거예요. 예, 복음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딱 가갖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회장님이 화가 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빡 돈다 그러죠. 한번 들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럼 다 덜덜덜 떨고 도망가. 다 도망가는데 이 비서만 딱 남아있는 거야. 다 도망가는데 이 친구 기도하고 있는 거야. 막 다 도망가는데 이제, 너는 왜 있냐, 막 하면서 하는데, 그때 이 회장님한테 이 비서가 당돌하게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했어요.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서밋들이요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그룹 회장들이요 얼마나 시달리고 있냐. 그룹을 유지해야 되잖아. 회사를 유지해야 되잖아.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병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많은 우리 후대들을 키울 때 이런 것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언약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세상 이 서밋들을 치유하고 이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자 근데요 사실은요 그럼 이런 서밋들을 키우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기능과 삶에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런 응답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이거 약간 순서를 바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돼야 되냐면 치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은요 내가 먼저 치유돼야 될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치유돼서 이 성령 충만한 자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요 응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단어를 치유 서밋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치유 서밋 뭐라 됐습니까? 서밋 치유를 알면 이런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다 복음 필요하다는 걸 알면 그래서 나는 복음 갖고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면 이 치유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많이 막 병들어 있던 거 치유되잖아요. 많이 여러분 힘든 거 치유되잖아요. 나중에요 여러분이요 요런 사람들 또 상대할 수 있는 응답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사람들 앞에 치유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 그렇게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제일 빠른 게 증인이에요. 영준이가 허죽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살찐자들의 증인. 제가 그래서 살찐자들의 증인 되라 그랬더니 아멘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증인 되게 많은 사람의 증인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살찐자들의 증인만 되겠습니까? 맞죠? 여러 부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아서 병든 사람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요 나의 주인이 누군가 이거 자꾸 질문하니까요. 정말 제가 좀 약간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내가 주인인가 그리스도 주인인가 이것도 구분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질문 진짜 던져봐야 돼요. 누가 주인이냐? 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그 질문 던져야 된 이유 첫 번째 어떤 것도요 영적 질병은요 복음으로만 치유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현장에 가서 딱 만나는 사람들이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함정에 딱 걸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 중심이 완전 체제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들 다 아니라 삼서 하나님 아들들이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육신 중심의 시대.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알리자.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 이게요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 이게 함정에 딱 걸려든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자꾸요 여러분 주인 왜 물어봐야 되냐면 여러분도 저도 모르게요 요 중심으로 있다니까요. 내가 뭘 하나를 해도요 누군가 그래서 이거 딱 걸려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좀 내 이익이나 나를 좀 건드린다라고 느껴지면요 사람은요 이렇게 밀어내요. 내 기준하고 안 맞잖아요. 내가 편안한 거하고 안 맞잖아. 그럼 막 밀어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이 사람들의 뭡니까? 요
세 가지는 무속, 점술, 우상인데 실제로는 요게요. 틀, 시스템이 그 사람의 시스템이 돼 있어서 실제로는요. 요 특징이 뭡니까? 요 문화예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당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이런 거 따라가는 거 막 육신적인 거 따라가는 게 당연해요. 그 자기에게 왜 문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런 상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이렇게 돼야지 라고 안 하는데 불신자 상태가 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랍니까? 마귀에 잡혀버릴 때 마귀 자녀래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가 되니까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세 잡은 자 따르고 본질상 하나님 아는 것에 종로로 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요 불신자 상태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저랑 상관없이 우리랑 상관없이 문제 일어나요. 제가 영적 문제 딱 오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분노로 와요. 분노로 딱 온다 그러면 그게 분노로 딱 오잖아요. 그 분노 그거 누가 딱 건드렸다 그러면 내가 분노해야지 안 해도 그냥 팍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자동이에요. 자동. 제가 영적 문제 자동이라니까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없고 옛날에 도벽에 빠졌을 때 어머니 아버지 집에 안 계시면요 자동으로 온 집 다 뒤졌다니까요. 여러분 그 막 대학 교수인데 막 음란한 막 사진 막 찍었다고 누가 이번에 인터넷에 나오던데 그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문제예요. 잡혀 있으니까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혹시요 나도 모르게 뭔가 생각이 들어온다, 나도 모르게 어떤 아프다,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고요 요 상태가 안 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함정 틀에 딱 걸려서 이제는 이게 올무처럼요 마귀가 딱 나를 잡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올무가 뭡니까? 올무 여러분 아세요? 걸려보셨어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묶어갖고 이렇게 딱 다리 같은 거 걸리면 막 뒤로 거꾸로 매달리고도 하잖아요. 날아가네. 막 거꾸로 막 매달려서 이렇게 막 거꾸로 세워주고 그러잖아요. 맞죠? 이게 올무에 걸리면요 자력을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런 부분들이요 사단이 딱 걸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서 하나님 아닌 거 복음 아닌 거 딱 잡고 있다가 우상 하나님 아닌 거 딱 집착돼 있다가 이제는 정신의 병 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막 영적인 막 시달림 다 갖고 있다가 육신과 삶까지도 완전히 병들고 결국 마귀라는 감옥의 지옥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 정도 아니라 내 후대도 그대로 내가 당했던 거 그대로 시달리는데 요게 뭐예요? 불신자 상태.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와요. 근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한 방에 끝났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다 이뤘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는 전부 다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는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뭘 이뤘습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박살내 버리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습니다. 그냥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그날 끝나요. 믿는 순간. 근데 마귀는 자꾸요 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지 못하게 만든. 자, 왜 미션홈이냐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복음이 여러분 딱 들어와 있는데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요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의 안 되는 것 아니면 여러분의 시달림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다시 말하면 평안 없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왔냐? 불안하고 막 이런 것들 어디서 왔냐? 사실 여기서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에도요 아프고 시달리고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맞죠? 그거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오직 복음 바라봐야 돼요. 그냥 복음이 아니야.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체질이 저의 체질이 자꾸 복음 안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싸은 것처럼 내가 자꾸 머리 굴리고 짱돌 굴리고 괜찮은 척하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홈 참 좋은 게 뭐냐면 미션홈 좀 응답을 딱 받는 사람들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미셔널 응답을요, 여러분 혼자서 사실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걸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내가 정식기도 한다, 홀로 다락방한다, 내가 홀로 예배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그게 내 삶에 혼자 집에 있을 때든 직장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된다, 미셔널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 받는 것보다, 여러분 혼자 이 응답을 딱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게 증인돼 갖고 다른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 여러분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제일 빨리 알거든요. 여러분이 막 근데 봤는데 진짜 변했어. 막 옛날엔 막 화도 막 냈는데 화도 안 내. 막 옛날엔 막 함부로 막 먹고 다녔는데 함부로 먹지도 않아. 막 여러분 막 변했다. 가족이 제일 빨리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막 거기에 증거와 응답이 따라온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응답입니다. 안 되는 거,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복음 앞에 여러분 가지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좀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시달리는 12가지 문제에서 나온 문제들을 적어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적어보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이거 적어 놓으신 다음에 그리스도 정말 주인 되셔서 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응답이 나에게 적용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재해석돼야 돼요. 뭐가요? 내 인생이, 여러분의 특히 과거가, 여러분 시달리는 지금 오늘의 문제가 재해석돼야 돼요. 왜 왔지 이게? 복음 없었어. 왜 왔지? 하나님 떠났어. 어쩔 수 없어요. 마귀에게 잡혀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요거를 재적용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복음 없으니까 식탐에 노예됐어. 내가 여태까지는 복음 없으니까 다른 거에 노예됐는데 이제는 복음 가지고 이거 넘어설 거야. 언약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재해석해서 재적용해서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면 이 문제도 넘어갈 수 있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복음 속에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상하게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재창조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답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료에 들어가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만약 내가 못한다 그러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나, 다람쥐 쳇바퀴. 좀 될 것 같다가 보면 좀 안 되고 있어. 왜냐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거든. 그래서 조금요, 우리가 자잘하지만, 진짜 자잘하지만, 작은 거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주인 되신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나는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 많이 쌓으시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 돼요. 사실은 제가 우리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 많은 분들 봐도요, 사실은 자기 앞에 있는 자잘한 문제, 자잘하게 보이지만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아서 온 문제들, 나중심의 어떤 말이나 행동들, 생각들 전혀 안 바뀌고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 너무 많이 만나요. 그러니 성령 충만이 안 와. 왜? 나중심이니까. 여러분 요거를 바꾸는 게요,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요, 막 정식기도 무식기도 시간 정해놓고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 하면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하시면요, 반드시 성령 충만 오고요, 여러분 기능과 삶과 모든 것에 응답와서 모든 현장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복음으로만 치우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예,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 들어가면 다 사는 줄 믿습니다. 메마른 뼈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이 뼈들이 살겠냐?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와 뼈끼리 붙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생기가 돼서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은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 말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여러분 47장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좋은데, 성소에서 나온 물, 스며 나온 물이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발목까지 와요. 그게 뭐예요? 점점 많아지고 무릎까지 오고 이게 배까지 오고 가슴까지 오고 이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강단의 말씀, 이 말씀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막 흘러가죠. 흘러가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봤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우리가 봤죠, 말씀.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 주의 말씀, 이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요. 하나님 뜻 이루는 저희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계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을 송축하래요. 근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룬대요. 말씀의 뜻.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는 게 제가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모든 보좌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메마른 뼈 같은 저 가족들에게 생기 들어가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때 언약 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저는 한 주 살기로 했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면서 찬양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면서 말씀 잡아보세요. 이상해요. 힘이 생겨요. 그죠? 그 응답을 하나님 누리도록.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하고 계시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4절까지 보니까 말씀이 찾아오셨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여기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면 여기 말씀을 레마라 그러는데, 레마는 뭡니까? 나의 것이 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어떤 겁니까? 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잠깐 이걸 잘 이해 못 하셔서. 여러분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딱 듣다가 아 그래 내가 너무 많이 시달리는 분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던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서말심 교수님이라고 헬러 히브리어 교수님이 자기 교회 안에 가정 문제인 사람을 사역을 하는데, 남편 막 문제 있고 막 바람피고 자기 아이 영적 문제 와갖고 집을 나가서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보험을 받았는데 아이가 안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남편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 아이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이가 어떻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서멜신 교수님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설명해 주면서, 여자의 후손이 당신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그 남편을 음란하게 만들고 딸을 음란하게 만들고 공격했던 그 사단의 권세의 머리를 다 박살냈다. 어느 정도 박살냈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깨트린다는 거 설명해 준 거예요.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에 보니까 그거를 맷돌에 놓고, 마귀 머리를 맷돌에 놓고 갈아버렸대요. 다시 말하면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맷돌을 믹서에 놓고 갈은 거예요.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물 수 있어요 없어요? 독뱀이 못 물어요. 아무 힘 없어요. 아무 권세 없어요. 맞죠? 그분이 근데 그 말씀에 아멘한 거예요. 우리 가문에 들어온 그 마귀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son 그리스도가 완전히 박살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을 잡고 있는 이 또아를 트고 있는 뱀의 머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딸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말씀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질문하세요.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머리가 왜 아픕니까? 머리 아픈 거 이길 수 있는 흑암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생각이 왜 많습니까? 생각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의 것이 된 말씀.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뭐예요? 골수와 관절, 여러분 영과 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뜻, 모든 영혼과 육신과 정신 다 치유하신대. 아무 걱정 마시고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보세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였어요? 이 복음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성구,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성구, 창세기 3장 15절도 있고 많잖아요. 그 복음 성구에 뭐 하는 거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오는 거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구원의 길 하면서 복음 성구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복음 성구를 마음에 계속 담아보세요. 그거 갖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복음 성구 쓰고 있고 복음 성구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다니까요.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 와요. 저는 그랬어요. 언약 기도문 복음 성구 매일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성령 충만이 오더라고요. 말씀이 저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진짜 오손절 마가다 앞방에 임했던 성령이 저에게도 임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그때 제일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증거들이 오는 거 있죠. 하나님 저에게 학원문 응답문 모든 문 여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특히요 제가요 이때요 뭐가 살아나 예배가 살아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예배가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혼자 예배 드릴 때 너무 기뻐요.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너무 꿀이에요. 꿀. 여러분 영적 상태 제일 좋아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분은요 영적 상태가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영적 상태 떨어지는 분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 가지고 기도를 잘 안 해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꾸 점검 안 해요. 정체성을 안 누려요. 저는요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단단히 여러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안전뱅이 같은 그런 사람에게 답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전뱅이한테 제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여러분 조금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했더니 하나님이요 모든 것에 그 믿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의 결과로 그 사람을 자꾸 믿는 자리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조금만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고 그 말씀 붙잡고 주인 바꾸고 여러분 안 되는 것에 주님을 적용했더니 그 말씀을 적용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능력.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런 결론 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은요 교회 와도요 별로 재미가 없어. 우리 교회는 특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쟤는 맨날 복음만 얘기하거든. 그죠? 예. 근데 복음을 가지고 나를 보고요 현장을 보는 사람은요 너무 맞다 생각되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나를 보잖아요. 나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영안을 열고 보면 맨날 들어도요 안 지루해요. 솔직히 여러분 현장 진짜 이 눈으로 보이면요 저 대학 교수가 왜 저런 짓 했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보험이 없어서 저렇게 됐구나. 여러분 검찰 제주도 있잖아요. 부장검사였습니까? 부장 판사였습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 그 사람도 음란한 행동하잖아요. 왜 그래요? 엘리트인데 영적으로 딱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카이스트 이런 데서 잘할 자가 제일 많아요. 똑똑한데 왜 그럽니까? 사단이 가장 잘 잡는다니까요. 원래 이 사람들은 항상 1등만 하던 사람이 딱 가다가 거기서 가면은 나보다 더 날고 기는 애 더 많거든. 그러니까 막 성적도 안 나오지. 남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지. 얘네들은 접은 적이 별로 없어. 근데 자기가 계속 지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현장에 가든지 복음이 딱 있는 사람은요 말씀 붙잡고 저 사람도 결국 말씀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요 이거 딱 생각하고 이걸 계속 누리고 있는 삶이 미션홈이랄게.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서 어떻게 된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날에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로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지금도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 역사하시고 삼저주 지옥의 권세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저주재앙 들어오는 죄의 권세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좀 어려움 당하는 게 뭡니까? 이 사탄이죠. 요 삼저주를 다 꺾으세요. 그리스도가. 그 이름 부르면 지금도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키는 삼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누리고 지금도요 전도 선교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일이 일하고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말씀 기도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속 누리고 계시면요 살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여기서 힘이 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힘.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138 붙잡고 초대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138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거를 하는 방법이 5초 구원의 길 추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면서 주인 고백하시고 그리스도 삼중직 그 고백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역사를 고백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적용하는 기도를 하죠. 요것만 해도 여러분 사단 꺾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복음받아야 될 대상자 적어놓고 기도해보세요. 이거는 뭡니까? 이제는 나를 지키고 현장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 5초 구원을 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한다면 요거는 이제 뭐예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좀 길게 언약 기도 여러분 인생 평생에 대한 언약을 복음 누리면서 딱 붙잡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복음 누린다면 요 정도 하실 수 있어야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신 분이. 요거 못하시면 아직까지 예산학교에서 복음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되었습니다 하면 안 돼요. 야, 요거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5분 언약기도 요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여러분이, 근데 요거 하면 안 흔들려요. 요 전까지는 좀 3분까지는 흔들려요. 왜냐? 말씀이 좀 얕거든. 여러분 5분하고 언약기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면 이심전심 지속하시면 돼요. 증인이 영준이에요. 엄청 이심전심 지속으로 엄청 그렸어요. 우리 김집사님 증인이에요. 예. 박사모님도 처음에 잘 못했는데 계속 읽거든요. 계속 하세요. 그냥 지속하시면 어느 날 들어와요. 들어오지 말아도 반복이 최고예요. 계속 듣고 읽고 말하고 선포하면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딱 여러분이 요거 딱 들어가고 있으면 요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상하다니까 어느 날 진짜 이게 와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딱 역사하시면서 이상하다니까 어느 날 문이 딱 열리면 전도문 응답문 다 열리는데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해지니까 내가 안 되는 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내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남의 문도 여시고 응답의 문도 여시는데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제는요 증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딱 증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람을 붙이셔서 여러분 뭐 하면 되냐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가 나왔는데 3천 제자가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제자와 요 42절 했어요. 42절 말씀 뭡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어요? 강단의 말씀을 받아서 강단 말씀을 받아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떡은 뭡니까? 성만찬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감격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였어요? 교제함이요. 교제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포럼했다는 얘기예요.
그 나에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언약 붙잡고 어떻게 인도받았다. 이걸 얘기한 다음에 서로 기도 제목이 나오죠. 아, 우리가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뭐가 있다, 저거 있다. 기도 제목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오직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뭘 하고 있는 게 제자냐? 여러분 만나는 사람하고 요 네 가지를 하고 있으면 제자예요. 강단의 말씀을 포럼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포럼하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보면 오직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 같이 보자, 주인 되신 주님이 역사하신 거 보자 하는 분이 뭐예요?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정확하게 응답 옵니다. 특별히요, 어디 가서 뭘 시작하기 전에 항상 바울이 뭐 했어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읽어보시면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마게도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왔고, 에베소란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전도문을 열어요. 바울은요 어딜 가든 전도하든지 간에 뭐부터 하냐면은 성령 인도받기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요 직장에 가서, 업의 현장 가서, 가정에 가서 어딜 가든지 제가 그랬잖아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들어가서 보험 붙잡고 정말 말씀 잡고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냥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요게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요 시스템이 되도록 여러분 응답받는 것을 미션홈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응답 어떻게 받아요? 저 어떻게 지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규례를 갖고 계셔야 돼요, 미션홈은. 조금 약간 얘기하면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규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복음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라 그랬죠? 5초 요거를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성고 이렇게 누리시고, 이미 근데 자료도 다 만들어 놓고 다 해놨어요. 그냥 교회에서 딱 얘기하는 거를 해보면서 조금만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는 게 요거. 항상 질문하시고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여러분이요 여기서 질문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요게 나와요. 언약인데 그냥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 속에서 있는 언약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좀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왜 내가 이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왜 이 업에서, 하나님 나가 왜 이런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들이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나의 언약이다 할 만큼 나에게 답이 되는 뭐가 있으셔야 돼요. 나의 인생에 대한 거죠.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 드린 게, 언약 잡았다는 건 내 인생을 통틀어 언약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고 요 눈으로 보잖아요. 이 12가지 문제의 눈으로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당연, 필연, 절대 이유가 나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보여져요. 절대적인 계획. 여러분 그걸 찾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미션홈을 통해서 진짜 받는 응답 제가 말씀드리면요, 주인 되신 주님께 질문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뭐가 나와요? 주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당연하게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목표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게 보여져요. 요걸 통틀어서 뭐랍니까? 절대 언약이라 그래요.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신 절대 변하지 않는 의도와 계획이 나에게 확인돼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안 흔들리는데, 요걸 대부분 많이 못 찾고 있어요. 왜 못 찾냐면은 가장 큰 이유가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요거 찾는데 되게 중요한 거를 포럼이라고 봅니다. 뭐 결론에 딱 드리자면 여러분 진짜요 깊이 있게 포럼하면서 요 세 가지를 실제 적용하는, 실제로 적용하고 실제로 누리는 사람들과 포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느 날 모르게 되고 있어요. 되는 자료를 가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이 완전히 되도록 만들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고 여러분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요, 나도 미션홈 응답 받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미션홈 응답이 사실은 제가 계속 요즘 얘기하고 있는 수요 캠프 때도 얘기했던 개인화랑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화가 된다는 것이 결국 미션은 응답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치유 여정, 싸움에서의 여정을 지속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영을 축복하시고 나를 먼저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 살리고 많은 사람 살리기 원하셔서 나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다른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먼저 치유되게 없었어.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답으럽게 없었어. 조금 여러분 미션 엄정 응답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 치유 미션, 치유하는 미션으로 생겨야 되고, 그 치유 미션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포럼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개인화 교회를 심어줬는데 완전 무너졌던 사람이 다 살아나는 그런 미션을 세워지도록 기도해봐야겠다. 저는 이제 그가 언약을 또 잡혔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언약 누리는 기도 있죠. 복음 누리는 기도 이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오늘 말씀과 정말 내게 주신 복음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되도록 우리 복음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